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오늘은 1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신약 385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속한 교회 또는 공동체에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또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즉 재림의 약속에 관한 가르침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것들이 거짓말이고 모두 허황된 말들의 종합판들이다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그의 가르침을 향하여 공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따르고 닮아가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자 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들과 주장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쓰면서 저들 거짓 교사들의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증거를 어제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경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붓으로 써 내려간 기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며 증거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언급하였지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모욕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자기 멋대로 풀어내고 남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짓 교사임에 틀림없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교사들이 비단 베드로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썼습니다. 오늘 세번역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자기 동포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친히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 하는 이들이 광야 여정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또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 선생들이 적절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몇백 년이 지난 신약 시대 베드로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 성도들과 교회들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들 거짓 교사들은 크게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을 선포하는 이단들을 데리고 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둘째,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값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 하셨던 십자가 죽음의 그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굳이 나사렛 청년 예수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거짓 교사들은 베드로가 볼 때 자기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재림의 그 가르침이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데 그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한들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공격했던 것이지요. 넷째, 거짓 교사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즐겨 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성에 있어서 본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나 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으로 교묘히 들어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쟤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타락했네? 쟤네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했나 보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거짓 교사들은 온갖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인지라 그럴듯한 말로써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5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떵떵거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닮아가야 한다라고 외쳐왔던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야만
베드로가 없는 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당장 이들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했듯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5가지 모습으로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솔직히 거짓 교사와 참 교사 사이의 차이는 정말 누구 말대로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짓 교사나 참 교사라는 이들이나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또한 활동하는 장소도 교회 아니면 교회 주변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비록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정말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교사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에 서 있는 임 목사가 정말 참된 목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삶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이 나라 한국을 또 중심으로 많은 요즘 세계 정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욕심과 또 전쟁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전쟁을 멈춰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